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경고하셨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비멜렉을 통해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을 불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재앙에 빠질 뻔했다. 자기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죄 지을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죄 지을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나라가 내 집안이 망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에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권세와 품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게 되면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실 크게 설득력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말하면 더 좋았을 대답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누구를 상대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목소리를 잘 청정하면 내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그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실제로 이복 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면 이제 내 아내가 된 것인데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또다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변명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청개와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성품이 아주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사과의 뜻으로
아내를 먼저 돌려주고 그에게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 양과 소를 그리고 노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배상해 주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방인의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이 바로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오후 5시에 와서 6시 1시간 일을 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공평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고 나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고 나는 오히려 더 힘들고 상황이 더 어려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걸리는 반석을 놓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저런 교회라면 난 안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말입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준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걸림이 있으면 그 걸림 때문에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걸렸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을 때에 손을 안 씻는다고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면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손을 씻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안식일 때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그때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비멜렉에게 복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의 재산을 더 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정의감이 나타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고 손해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가 나빠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대부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이런 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주고 그것을 그만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알면 그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해도 결국은 나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은 좋지만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그것은요 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대가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았는데 삭슬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 첫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복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골 처녀였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괴롭고 힘들고 완고하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내가 일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런 연고로 아비멜렉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 형벌이 어떻게 취소가 되고 제거가 됩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답니다. 아멘. 위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물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죄값으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여종, 여기서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이 질병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을 주셔서 이 모든 태를 닫으셨다. 아이를 못 낳게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딸인 이 사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의 태도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만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태를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온 집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생산을 중지하는 그런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에 대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징계를 풀어주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비멜렉에게 복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재산을 더 줘서 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그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고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굳어있고 그의 삶은 아주 교만하고 완고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아주 가까이 하기 힘든 삶을 살고 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과 힘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지고 경험되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